432장이지요. 432장 우리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을 부르겠습니다. 433장 우리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성리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오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본원할 물건은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비게 하옵소서. 간악한 낙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귀하영 심 또 주안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낙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 부재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전국 안정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야당이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옵시며 2025년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총회를 준비하는 각 부서 모임이 성실하게 하옵시며 TVTM과 집행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상궤도에 잘 안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영목 사모님의 영육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의 온전한 충성을 위하여 저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태가 되었고 또 그 자리를 다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현재의 대통령 권리 기간 중에 거리 선거로 진행되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온전히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를 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하여 다투지 말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욕심과 또 개인적인 야망을 꿈꾸는 기관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하여 정말 책임 있는 대의제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양심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정신을 저들의 사상을 건강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세상의 이런 질서, 세상의 이런 정치 활동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제 교회 목회를 위하여서 교회 정치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총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지켜주시어서 총회를 준비하는 각 부서 모임을 성실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저들이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PBTN과 집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이를 준비하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 원하시는 정상교회에 잘 안착되도록 좀 꼭 붙잡아 주시옵시며 평생을 사역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정영 목사님 영육간 평안하게 하시고 마지막 임종의 그날까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거룩한 직분자로 세우신 받은 성도들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원정을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되 평강 중에 작은 목회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밤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28절이죠? 네. 20장? 20장, 마태복음 20장. 마지막이 아니라 28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20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예수의 길, 인생의 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의 길, 인생의 길, 예수의 길, 인생의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위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가 되었고, 또 이를 위해서 대통령 출마자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직 좀 더 남았을 거예요. 그죠? 이제 머지않아서 대통령 후보 등록이 있겠지요. 그 전에서 이제 정당에서는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를 낼 테고, 그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들이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는 정식으로 이제 후보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지금 출마의 변을 고한 사람들이 후보들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국민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일, 용어 하나에도 우리가 세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길동이 지금 대통령 나오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고 매스컴에서 이름이 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후보자라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 후보자가 아니에요. 그죠? 후보자 자격도 없는 거고. 후보자라고 하는 것은 후보 등록이 된 이후로 정식으로 후보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 언론이 너무 말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 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도외시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또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앵무새같이 딸딸딸하는 그게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회의 현실을 고하고 또 잘못된 사상들과 정신을 계몽하고 온전한 건강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입장에서 우리 현 시대를 돌아볼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사회 언론 담당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가려서 선택해서 아무개 특정인에 대해서 아직 후보 등록도 안 한 사람들 후보 하면서 그렇게 말 가볍게 이렇게 하는 일이 없으면 제가 좋겠다 이런 표현하기보다는 그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되어지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사실 자랑스럽고 즐거운 선거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잘 그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완료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을 선거하고자 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라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희망적이고 반갑고 눈꺼풀이 내려앉는 사람들도 눈이 번쩍 떠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준비할 거지만 지금 우리는 슬프고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대통령이 아무리 법과 정치에 문외한인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판결들과 또 그런 논리에 의하여서 강제로 하차하고 그 빈자리를 다시 보충하기 위한 권위 선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로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국제사회 앞에서 얼굴 못 들 정도로 창피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다고 하면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지도자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감이 되는지 물어볼 때에 공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보아도 매우 지금 슬픈 상태다. 지금 어제도 벚꽃이 질 것 같아서 일부러 생전 안 나가던 벚꽃, 그건 구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구경은 그런 게 구경은 아니에요. 드라이브에서 일부러 벚꽃도 한번 쭉 돌아보고 왔지. 사실은 제가 오늘 어제 돌아본 자리를 한 번 더 가보고 싶었어요.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어제 풍경과 오늘 풍경을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비바람이 치고 난 그 끝에 벚꽃은 어떤 상태인가. 내가 그대로 또 한번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 육신이 피곤했고 또 좀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참았어요. 벚꽃이라는 게 벚꽃의 말 가운데는 허무하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알아요? 벚꽃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허무하다는 것도 있고 또 뭔가 환희, 기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벚꽃은 길어야 일주일이죠. 아주 길어야 열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꽃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벚꽃 피고 작약 피고 목련 피고 지고 또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꽃들이 만발해지는 그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만은 우리 국가적으로는 지금 슬프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정말 우리 삼가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마침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니야말로 굶어가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마다 반강제적으로 금식하면서 우리 헌금도 하면서 도와주고 하자고 하면 이런 이벤트성 행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선한 의도로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주간도 되고 있는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참 고난을 당한 때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에 우리가 유신경해야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길과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힘을 좀 내봐요. 힘을 내고 말씀을 잘 경청을 해봐요. 나도 곤조가 있어요. 모든 설교자들이 다 보면 자기 곤조가 있는데 나도 곤조가 있는 사람. 천사람 만사람 있어도 난 그래 한다고. 잘 좀 해요. 예수 사랑하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이제 서두에 우리 나라 형편을 잠깐 얘기한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의 기도에 책임감이 크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고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예고하신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17절로부터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쫙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봐요. 19절에 보면, 자, 18절에 보면 인자가 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I am a son of God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I am a
Son of Man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자를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로서 이 사람의 아들로 나신 것을 아주 그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 맞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냐고 인자라 말씀하셨는데 작금에 이르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시고 고개 쳐들고 이단 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깨어 근신하고 건강한 사상과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지 않으면 민노라는 우리 자신도 순간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게 돼요. 오늘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꼭 한번 경청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최종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종말에 관한 내용을 쭉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정말 그 평범한 종말에 대한 내용과 종말에 대한 현상과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현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우리를 경성케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평화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예성교회입니다. 예성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설교에서도 오늘 얘기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놓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신의 아들, 신의 딸이라고 현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네? 그거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허황된 말 속에 그 침륜에 그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이단에 빠진 자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 지옥불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으나 본의 아니게 자기 욕심에 자기 미혹에 빠져서 말씀에 입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기 합리화하게 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잘못된 교훈과 사상의 침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 발견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욕심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욕심도 드러나서 내가 이게 욕심이구나 아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자기 욕심과 미혹에 빠져 잘못된 침륜으로 가면 아니 되겠는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결코 신자라고 하지 않냐고 인자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인자인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그죠?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인자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요. 절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를 조롱하며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나를 조롱하며 이게 아니라 뭐를 조롱하며 그를 조롱하며 그랬어요. 그럼 그가 뭐예요? 그는 인칭으로 치면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인자를 넘겨주며 그랬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1인칭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1인칭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법상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분명히 틀린 표현이죠. 근데도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는요,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상당한 그 어떤 숨은 교훈이 있고, 그리고 이 언어적으로 상당한 이 기교가 있는 걸로 제가 봐요. 그래서 얘기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제3자를 얘기하는 것 같으지만 그는 누구예요? 나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인 내가 그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의 입장에서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그는 지금 누구예요? 그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그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라고 표현하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은 나를 데려다가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십자가 못 박을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성경 읽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제가 선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볼 때 아니 나를 데려다가 뭐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내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 얘기한 그는 너희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는 그는 그건 누구다 이거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언어의 묘미가 있지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에 의하여서 못 박힌 누구예요? 인간에 의하여서 못 박힌 하나님이죠. 창조주를 누가 못 박은 거예요? 피조물이 못 박은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치 아이콘과 같이 또는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콘 말고 어떤 한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걸 요즘 쓰는 말로 그걸 뭐라 그래요? 아바타와 같이 하나님의 아바타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의 존재로 여기에 있는 예수가 그 하나님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못 바꿀 것을 예언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 기가 막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시각이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딱 볼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1인칭이 3인칭이 됐느냐? 그럼 3인칭의 그 핵심은 누구냐? 이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는 그는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이야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얘기하셨던 이 화자인 예수님은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의미가 어디에 나오는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가실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이처럼 인생을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또한 그 죄 죄로부터 구속하여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그런 가치관이
예수님에게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다분히 영적이었고 그는 인생을 구원하는데 그의 모든 심령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이야기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예고하셨을 그쯤에 누가 등장해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뭔가를 구했답니다. 근데 뭘 구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뭘 구했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옛날 우리 임금님 체제로 치면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뭐 그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정승자리 한 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친의 어머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육친 아버지라면 내 자식이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 있도록 손쓰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 그 자식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 여기 꽂고 저기 꽂고 한 게 누가 알았어요 그런 걸? 그런데 이번에 그만 보니까 다 그랬다고 하는 걸 다 드러났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지요. 저 미국에 한번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놓고 아들 딸들 높은 직분에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미국 국민들은 또 그걸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한대요. 제가 봐도 그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내가 봐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것들이 못됐고 사랑구실 못하고 그거 아니라면 나름 지구실하고 똑똑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내가 데리고 쓰는데 내가 아는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걔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딸을 객관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보다도 아는 사람을 쓰는 거 그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저 오랜 시절부터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가만 보면 뭐 속으로는 어땠든지 간에 겉으로는 친인척들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용납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용납 못했잖아요. 심지어 저 왕건 봉건주의 시대에도 족친이나 족벌체제 이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 외가며 친가며 친족들은 이 정사를 돌보는 일에서는 공공연하게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속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 꼽아 놓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목회 세계에도 봐요. 보면은 다 뭐 안 그런 것 같아도 팔이 이렇게 굽어요 이렇게 굽어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좀 안 된 얘기지만 내가 몇 번 얘기한 줄 압니다만 저도 말이에요. 내 고모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모님이 그래도 중견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나는 장로교 통합 측에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장로교 골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린 시절에 성결교회 갔는데 내가 성결교인지 장로교인지 그걸 알게 뭐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갔는데 그게 성결교회였어요. 자연스럽게 오늘 성결교회 성도가 되고 성결교회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교단의 정치나 성결교단의 정치가 다르니까 다른 교단의 사람들은 교단적인 정치적인 힘이 미친다 해도 그거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그런 법이 안 되니까 그거 안 되는데 너 왜 이렇게 혼자 독불장군으로 성결교회 가서 그러냐. 그러면 적당하게 그런 말 듣고 어른 말 잘 듣고 그 말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뭐 적당하게 했으면 나도 뭐 무시됐겠죠.
공공연하게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적이 있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그냥 하는 거고. 내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교회고 세상이고 그렇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의 아까 사역의 핵심은 뭐에 있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죄 가운데로부터 구속해서 그 죽은 영혼을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었어요? 세속적 가치관이었어요. 권력, 권세, 명예, 또 뭐라 그러면 될까요? 어떤 권위, 그것만 가지면 출세하고 그것만 가지면 성공한 걸로 알고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똑같은 우리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관과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걸 볼 수 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날 세속적 가치관이나 영적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서 품어져 있을진데 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을 더 지배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은 영적 가치관이 우세합니까? 세속적 가치관이 우세합니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어떤 것을 가져라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 육신의 세계에서 육신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의 일이나 여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한 어머니의 정성은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영적 가치관은 영적 가치관으로서의 귀함이 있는 것이요. 세속적 가치관은 세속적 가치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꿈과 열정이 성취될 때 그만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속적 가치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지로 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냥 주는 밥 얻어나 먹고 보급해주는 거 배급이나 받아 먹고 자기가 종로로 타고 노예 노릇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북한 공산 괴뢰도당의 미혹에 유혹에 빠져서 지금까지 70평생을 속고 사는 북한 동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면 지금도 우리 어린 북한의 그 10대 어린아이들 막 붉은 스카프 두르고 난리를 친대잖아요. 공공연하게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 시간인 줄 아는데도 어디서 이렇게 예배 방해하느라고. 응? 박성수 목사 7시에 예배 드린 거 모르고 전화하는 거예요? 평소에 전화 안 하다가. 아니, 누구든지가 안 해. 예배 방해하지 마요. 네, 다시 이제 봐요. 주일 저녁 7시에 박성수 목사 예배 드린 거 모르는 거야? 어떠 대고 지금 전화하고. 전화한 사람 나중에 혼내줄게요, 내가 아주 그냥. 자, 같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열제자가 듣고 그랬어요. 왜 열제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세베대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2명 빼면 몇 명이요? 10명인 거예요. 10명이 그거를 듣고서는 그 두 형제, 이 형제가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에 대해서 분이 여겼어요. 자, 저를 보세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0명의 제자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게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요. 어머니가 부탁했는데 그걸 왜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승질내요? 그죠? 자기 동료들이잖아요. 동료들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들었다고 동료들에게 분이 여기는 걸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여러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하기를 뭘 가르쳐 줍니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참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여기에 교훈이 뭐예요?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라?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서 섬기면 그 섬김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아래 위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섬긴다는 것과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섬김 받는 자가 으뜸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으뜸을 만들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니까. 결국은 뭔가? 섬길 줄 아는 자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섬김 받는 자의 그 배경을, 그의 역사를 보면 그가 언젠가는 뭐 했다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섬기는 자리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훈은 지극히 영적 가치관을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섬김의 도를 일러주심으로써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삶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성결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결이 뭐냐? 성결을 여러 말로 얘기하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뭐예요? 성결이요. 다른 게 성결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과 또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고난과 그 채찍질 당하심과 그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헌신하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섬김의 도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는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는 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과 우리 인생의 길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생이 가는 이 인생의 길을 한 번쯤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난 자식이 정말 그지같이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삶이나 사는 길을 가라고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자리, 기왕이면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끌고 또 다스리고 그런 자리에 내 자식이 있기를 원하지 누가 남의 밑바닥에서 일해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한 번쯤 꿈을 가지고 불문직도 하고 또 누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초지일관. 그분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위한 구속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돌아보고 또 묵상해 보노라면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주님이 맞으신 채찍과 그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과 못 박히신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과 또 대속의
죽음이었고 고난이었다는 사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고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 그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뭐 금식을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하고 그렇게 요란하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미안해요.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 제가 흉보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티도 안 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티내면서 그냥 요란하게 그냥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이 그래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감격하면서 그 주님이 받으신 고난 후에 급기야 죽기까지 희생당하신 그 끝에 부활의 주로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신 왕으로 등극하신 그 주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이 가신 길과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을 대조적으로 돌아보면서 종료주의를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란하고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대한민국, 저 다른 나라의 속사정은 다 잘 모르겠지만 지구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마다도 나름의 요란함과 어지러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 지구촌 행성 곳곳에 평안한 곳이 어디 한 군데 없을 정도로 바쁘고 분답한 그런 일상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알고 나아가 주님의 그 희생과 고난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 감사함을 잘 모아서 힘을 비축하여서 이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주 예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힘껏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 원하옵고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7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 보좌 떠나서 세상 죄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의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승리하며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